유다의 이름은 여러분 이렇게 봤듯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뜻을 갖고선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 그 속에 있는 이제 독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아니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뜻하신 대로 참고 인내하시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처럼 뭔가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니까 그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좀 소극적일 때도 있고 조금 원할 때도 있고 막 의심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또 따뜻함도 있고요. 이삭처럼 여러분 진짜 완전 우유부단하죠.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남편을 속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서 있는 상태에서 리브가가 죽었고 애도하는 기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여러분 이삭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그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계약을 이끌고 야곱은 여러분 너무 적극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막 이루려고 하고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고집불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고 이끌으시고 징계하시고 인도하시고 꺾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 요셉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 말 그대로 철이 없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에요. 좀 주하고 동갑이죠. 그 당시에 꿈 몇 번 꾸고선 그냥 형들한테 한번 생각해보세요. 17살 정도 먹어가지고 팔려갔을 때가 17살인데 그 형들이 최소한 여러분 루벤은 이게 나이를 대충 해도 77세 때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84세 때 이제 레아와 라헬을 얻는 거예요. 7년이라고 이제 레아를 받고 그 다음에 속았다 했더니 라헬을 또 주면서 7년 더 일하라 해서 14년 동안. 이게. 그러면 여러분 84세 때서부터 루벤을 낳고 시몬, 레이, 유다까지 연년생으로 쫙 낳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이제 나중에 뭐 수불로 납달리 낳고 디나도 낳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기들을 더 낳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했었을 때 여러분 그 77세, 그러니까 84세 때부터 이렇게 낳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멈췄죠? 잠시만요. 생각 좀 잠깐만 할게요. 자,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낳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라헬은 그 이후에 여러분 7년 동안 그 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 한 명도 낳지도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욕심이 생기고 뭐하고 막 하고 해다가 종을 이제 서로 이제 자기의 그 종들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뭐 또 아기 낳는 경쟁을 하다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루벤하고 요셉하고 나이는 많이 차이 나면 12살이고 적게 차이 나면 한 7, 8살 차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거기에서 그 야곱이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시 고향으로 들어갈 때 한 6살쯤 됐어요. 이게 왜냐면 그 양을 이제 봉급을 받기로 했잖아요. 6년 동안 일하면서 거기 사이에서 그 6년 일하면서 뭐 3살에서 6살만 이 정도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루벤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차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군요. 17살 정도 되는 애가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없는 거죠. 형들이 열받죠. 이게 보세요. 6살에서 12살 정도쯤 차이 나는 형들한테 그러니까 6살이라고 하면은 루벤 한 23살쯤 된 거예요. 이게. 근데 12살 차이 난다고 하면 한 29살쯤 된 거예요. 그리고 연년생입니다. 시몬 레이. 여러분 유다 연년생이니까 29살이라면 유다도 한 25살쯤 된 거예요. 이런 형들 앞에서 형들의 그 단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절했어. 이렇게 꿈 얘기하면은 그냥 여러분 철이 없는 거예요. 얘가. 요새. 그런 애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런 가정 총무 노예로 살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이게 완전히 썩어버리고 진짜 자기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눈치 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배우고 눈치 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시편 105편에서 얘기했듯이 그의 몸을 쇠사슬로 깨웠다라는 것은 그 몸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란 말이에요. 네페시. 얘기했던 그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을 어디로 쇠사슬 여러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몸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요셉의 혼을 깨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나중에 고백해. 여러분 형들을 보고 나서 이게 형들을 보는 해가 언제냐면 39이에요. 왜냐면 가문 7년, 훈련 7년, 가문 2년째 되는 애니까. 30살에 총리됐기 때문에 39에 형들을 딱 봤는데 루벤은 여러분 보시면은 뭐 12살쯤 차이 난다고 그러면 50대고 50대 초반. 유다는 40대 후반. 이게. 이 형들이 저라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거기에서 깨달았다고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도 거기에서.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도 형들이 떨리니까 자기네들이 판 그 죄가 있으니까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토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모세 오경들은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율법이란 뜻이에요. 이게. 근데 모세 오경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들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거 율법은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 언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그냥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야, 너희들 이렇게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니네들 삶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너희들 봐. 너희들도 그러니 내 말을 따르고 살아야 돼.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유다가 낀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왕국도 분열했을 때 유다 왕국이 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유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유다가 도대체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모세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유다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니 유다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어저께 저녁에 하다가 유다를 해야 되겠다. 도대체 유다가 무슨 뜻일까? 유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왜 이렇게 계속 걸리나 해서 다시 한번 유다에 대해서 다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넷째로 태어났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러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유다의 그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유다를 보니까 이게 성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째 형이 자기보다 넷째니까 이제 4살이 많은 거죠. 4살이 많아. 왜냐면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니까 4살이 형이 어쨌든 많아.
넷째니까. 어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꿈 얘기하고 뭐하고 했다가 여러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야구, 야, 도시락 좀 형들 갖다 줘 했는데, 야, 저 꿈쟁이 온다 해가지고 형들이 승질나가지고 있다가,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이가 여러분 많이 차이 나면은, 동생이고 형이고 뭐 이런 그 형제 자매라고 해도 그렇게 막 싸우지 않아요. 그냥 고만고만 비슷비슷하니까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꾼댕이다가, 어쨌든 열받은 게 있으니까 저 구덩이에다 집어 넣어버리자, 일단은. 했다가, 이게 막 분위기가 막 죽여버리자, 뭐하자,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루벤이, 이따가, 그래서 큰형이니까. 쟤네들 좀 열 좀 싣고 하고 하면은, 살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잠깐 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 저기들이, 이스마엘도 여러분 친척이에요. 그 상인들이. 옛날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예, 집안 내인데, 거기 상인들이 있는데, 불러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저거 죽이지는 말고, 유다가 그냥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하고 요셉 주도적으로 해서 팔아먹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른 사람 죽이자 하는 거를 이거를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라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 형제들이 그래도 죽이려고 하면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좀 저기 합니까? 그것도 형제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풀어주자 뭐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유다가 머리가 빠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또 풀어줬다고 아버지한테 이르고 뭐하고 하면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아주 여러분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서 그냥 주도적으로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유다가 주도적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유다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죽이자 뭐라고 서로 형제들끼리 얘기를 했지만 안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루벤은 살려줄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풀어줄 생각이 있고, 나중에 너 새끼야 형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교육시킬 수도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 형제들도 여러분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팔아버린 건 유다예요, 어쨌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거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 아이고, 그래, 저거 유다가 팔자 그래가지고 팔았어. 이런 얘기들 안 나왔을까요? 잘 됐을 때는 막 서로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되는데 안 되는 일에는 꼭 누군가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막 핑계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한 가까이 아니라 하면서 집을 나가요. 왜 나갔을까요? 물론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 될 때는 그냥 그냥 그런 거 그래 그냥 흐지부지 하는데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고 뭐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니까요.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데 너 왜 이렇게 장난쳐? 아빠, 제가 옆에 있는 친구 다리 부러진 놈이 계속 나한테 장난치니까 내가 장난을 치는 거야.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절대 혜진이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인대가 늘어난 애입니다. 부러진 애가 아니에요. 내가 혜진이가 장난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막 그래서 그럴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같이 잘 받아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불리한 일이 있으면 핑계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유다만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유다만 집을 나가버렸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집에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어떤 여의자를 이제 얻고선 그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그 다음에 이제 셀라를 이제 셋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장가를 갈 때쯤까지 됐어, 애들이. 그럼 여러분 굉장히 오래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여 년을 넘게.
그래서 여러 애들이 결혼할 때쯤도 되고 하니까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 엘이 악하여서 죽여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누군지 아시죠? 엘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는 분? 다말입니다. 다말. 이게 주는 나가서 저기 가서 손 들고 끝날 때가 손 들고 있습니다. 주영이는 머리 박고 있어요. 여기 가서. 잘 들어? 다말이에요. 이게 그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오난을 통해서 야 형의 그런 그 자손을 네가 이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오난을 들어가려는데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를 이제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옛날 고대에는 그런 여자들이 밥을 먹고 어떻게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집에 왔으면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둘째가 들어갔는데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악한 거 보고 또 죽여버렸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야 너는 그냥 처가에 가 있어. 근데 나중에 부를게. 그냥 아들이 둘이나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은 팔아먹은 거지만 아직 죽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이제 유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죽고 나서 이게 기간들이 가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그러면 그 형제들 죽이려고 한 거 살려주려고 유다가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형제들도 어쨌든 그 죄를 공유했지만 그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못 견디고 튀어나간 거예요. 집을. 이게 분명히 형제들의 비난이 있었대. 야 네가 주도적으로 해서 팔았잖아. 나는 안 팔려고 했었는데 왜 그런 거야? 형이 그래서 그랬대. 그래 네가 문제야. 뭔가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형제들인데 보세요.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유다만 왕따 또 시키는 건 쉽지 않게 안 했겠어요. 이게? 그래서 에이씨 나 승질아 나 여기 이 집구석에 내가 살아? 안 살아? 나 나가버릴 거야. 하여간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기도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손자 손녀 이렇게 하면서 나면서 기쁘게 살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때문에 그냥 죽었는지 참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제 재수없는 애가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재수 없기 때문에 보내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내 아들 잡아먹으냐. 일단 말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 집에 가. 했는데 그거 안 부릅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큽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안 잇게 해주니까 이거 뭐지? 아버님이 나 안 부르지? 근데 여기 유다의 입장에서는 전현이 이 셋째까지 잡아먹을까 봐 죽여버릴까 봐 안 부르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다말의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양치고 염소 치고 하다가 어디 지역을 갔는데 보니까 접대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있네? 이게 부인도 저기 하고 아들도 죽고 그런 심정 속에서 어쨌든 성적인 욕망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돈 주고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린이도 주고 인장반지 주고 지팡이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고 나중에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야 염소 새끼 나중에 줄게. 다 알았다. 그럼 담보물 줘.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해가지고 아기를 이제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유다하고 관계를 거세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며느리 얼굴 한 번이라도 봤었을 텐데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에 대해서. 여러분 잠자리를 갖고 나중에 여러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죠. 고개를 드시고 잠바를 벗고 좀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 들으세요. 어른들은 다 이해가 할 거예요 지금. 자 해서 야 저 잘 됐다. 저 좀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태워 죽여. 그렇게 해가지고 명령했는데 여러분 다말이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제 뱃속에 있는. 해고에서 여러분 주는 게 자기 지팡이하고 인장반지 띠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나보다 지혜롭다. 무슨 얘기냐면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또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들이 제약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거고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상한 족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깊게 깨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지? 유다가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죠. 유다가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서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서 아버지 십수년 지난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처음에 풍년이 왔죠. 풍년 속에서 좋았죠. 근데 이태 정도 되니까 가뭄이 와요. 언제 왔는지 얘기가 없어요.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이렇게 갔다가 여러분 양식 애국에서 받아오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 이상하게 총리가 얘네들 첩자다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양식도 주고 근데 얘는 시몬은 얘는 둘째고 다 요새 말잖아. 형들 족보 다 왜 모르겠어. 형제들 그 순서를. 둘째 딱 첫째 잡아버리면 첫째는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놔봐야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은 첫째 형은 야곱의 그런 여러분 그 첩과 불륜을 일으켰어요. 얘는 잡아서 놔봐야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장남은 둘째 시몬. 시몬 딱 잡는 거야. 요셉. 다 계산적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시몬은 남겨놓고 곡식자를 또 집에 와서 딱 시몬 어디 갔어? 야곱이. 그러니까 총리가 이게 첩자라 막 그래가지고 시몬을 잡아놓고 형님 잡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열심히 근데 배는 고프니까 일단 자루를 딱 풀니까 풀자마자 뭐가 나오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거 곡식 사러 간 돈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이거 시몬 팔아먹었구나. 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은 그대로 있고 시몬은 없어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야 다시 올 때는 막내 동생 데리고 와. 베냐민 데리고 와. 그래야지 내가 믿어줄게.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의 엄마가 같은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팔려먹었으니 얼마나 구박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만은 내가 이렇게 건사해줘야지. 난 생각하고 베냐민 데리고 와 그랬는데 유다는 야 베냐민 데리고 난 죽어버릴 거야. 난 죽어.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야곱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야 굶어 죽느니 가서 노예를 좀 팔아먹고 뭐하든 거기서 사는 게 낫겠지. 빨리 가서 데리고 이거 맨 처음에는 양식 가져와라.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된다.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다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가. 그때 유다가 뭐라고 했었냐면 루벤이 얘 데려갔는데 안 되면은 아버지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죽여도 됩니다. 제가 꼭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했던 유다는 아버지 내가 못 데려오면 제가 죽을게요. 이게 내용 자체 루벤은 내 아들도 죽여도 됩니다. 유다는 제가 책임지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그 속에서 베냐민 이런저런 얘기 있고 요새 물고 별 얘기 많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요셉은 내 동생 베냐민. 이 속에서 여러분 베냐민을 살리기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 그런 뭐 점을 친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 점 친다 그러는 게 우리처럼 점이 아니라 이런 거 계산하고 뭐 하는데 쓰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잔을 집어넣고 여러분 베냐민의 그 곡식단에다 집어넣고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자 보세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49장에 이제 그 유다가 44장에서 우리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여러분 한 2시간은 차근차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저도 한 40분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30분에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44장에 이제 창세기 44장 14절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이제 대표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로 팔아먹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들보다 제일 미운 놈이 유다라니까요 이게. 근데 그가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까. 그냥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그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다시 쟤만 내 종 될 거야. 유다가 다시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하고 여러분 동급이에요 요셉은 이 당시에. 근데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유다는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건 아들 같지 않은 아들 둘이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복잡하고 얼마나 한번 생각해. 아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다는 여러분 아들이 죽고 나서 생각하고 둘째 아들 죽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지? 그러다 며느리를 통해서 관계를 해서 이게 아들 둘을 낳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야곱이 그 동생 요셉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 또 형제들이 그 비난과 그 속에서 어쨌든 다시 돌아왔지만 또 이런 문제에 있었던 모습. 그가 여러분 그 내면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또 생각하고 아파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겠냐고요. 이거 아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나이다. 그의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냐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내 흰머리가 내 이 늙은 놈이 이제 죽어버릴 거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고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대신 종 될 테니까 이 아이를 대신 제발 좀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유다가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야곱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유다의 이름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좀 우리가 좀 설교하고 하면 말씀 전하고 하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미들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차, 재현이 오늘 생일이니까, 그치? 맞출 수 있을 거야. 맞출 수 있을 거야.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박수 한번 시작. 역시 재현이가 똑똑해요. 유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제가 좀 이거 얘기, 유다가 이 아버지의 마음, 자, 보세요. 유다가 어떤 신앙적인 선교를 했습니까? 언급을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런 거 찬송을 아주 정말 기깔나게 불렀습니까? 이런 내용이 없고, 유다의 일생들이 이렇게 토막토막 나와 있지만, 그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유다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죄의 죄책감 속에서 있다가, 이런 기회, 아버지를 살릴 수 있고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기회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였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자, 야곱이 죽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축복해요. 저번에 이제 두 번을 거쳐서 요셉한테 유다는 한 번에 끝내려고요. 자, 축복하는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인데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형제들이 찬송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영광이 될 거야. 왜 찬송합니까? 그가 뭔가 영광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이 될 거야.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요셉의 꿈인데 왜 유다한테 이게? 근데 이 유다가 그 아들들이 다 절할 거예요. 그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 이삭도 여러분 그 씨가 에서에게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였어요. 그 씨, 야곱이 원했던 그것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면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포도주, 뭐야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포도즙은 여러분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 잘.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는 젖과 꿀이 우른다 했을 때 젖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함과 기쁨이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시냐?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해서 이제 구약에서 찬송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시편 같은 경우는. 근데 신약에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찬송하리로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가 예배소서 1장이에요.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그것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리고 그 유다가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는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그려놓은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별 볼 일 없어요. 요셉처럼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족장도 아닌데 갑자기 넷째 아들 포함하고 나와가지고 유다가 막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그의 안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다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다는 여러분 그 아들로서 그런 우리가 영광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여러분 그 영광의 그런 찬송으로 그 자리로 가게 됐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채가 못해도 국무총리는 해먹고 있고 국회의원하고 뭐 어떤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유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에 섰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보면 성경에서 여러분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 선교를 하고 목회를 잘하고 아니면 뭐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고 이게 아니라 유다가 모든 형제들보다 나은 것 하나예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들 이해 지금 못하지? 나중에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들 알 거야.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러면서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여러분 선교사라고 원신자라고 예배라고 이거는 여러분 기본 뭐 그냥 오션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유다가 야곱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나의 영광의 찬송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는 막 온전함에 성공해 부와 명예와 이런 거를 막 여러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병신같이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나는 맨날 죄인이고 뭐. 여러분 율법은 계속 얘기하는 율법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잘하는 것은 못한단 말이에요. 잘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에요. 토라라는 뜻이. 근데 여기 성경이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너희들이 내 안에서 잘하는 짓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마음을 이해했듯입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예수를 보내고 내가 왜 이렇게 참아가면서 너희들을 계속 구원의 역사를 하고 참고 하는지 노하기를 토기하고 인자 내 마음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방법은 유다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음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아니? 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유다 별 뭐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동생 팔아먹고 형제들의 그 비난 속에서 지금 가출해버리고 10여 년 동안 애새끼 낳고 뭐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자기 자식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잘하고 잘못한 부자 뭐 인생 성공하고 뭐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다를 보고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야. 나를 찬송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와서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뭔지 너희들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요자하고 요나는 뭐냐고요?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해주는 게 효자하고 요자예요.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해요. 야, 주아야, 이것 좀 해라.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주아야, 주아 일로 와, 가위바위보. 야, 이겼다, 와.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게 우리 박 권사님이 좀 반말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공격 평천하려고 왜요? 이거 좀 해! 야, 병선아, 평균하려고 가위바위보! 안 어울리잖아요, 나이에. 그쵸? 근데 얘네들 나이에는 할 수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똑똑한 재현아, 왜 그럴까? 뭐가 없어서? 너 이거 막 들잖아, 무거운 거. 뭐가 없어서? 철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이제 아이가 먹어가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아프고요,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다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죠? 저만 은혜로운가요? 저는 이거 어저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족장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도 제대로 좀 멋있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나하고 함께 가자. 오늘 요만큼 왔지? 내일 요만큼 가자. 못 가겠다고? 뒤로 빠져. 괜찮아. 못 가겠다고? 일단 그럼 너 좀 몇 대 때리기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 자녀님. 아프냐? 미안. 약 발라주고 다시 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지 마시고 자식은 배신할 수 있어. 부모는 사실 배신 안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 배신 안 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삶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자포자기 있을 때도 있었고 그저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고 계시는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꺼이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 참 철이 없고 부족해서 원망하고 넘어지고 비명지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면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 입었다 생각하고 넘어졌다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기름을 믿고 아버지와 다시 힘을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자녀들 삼아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어쩔 때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쩔 땐 또 기고만장해요. 아버지 내 자신감 세우고 나 혼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또한 잡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끌어주시면 믿습니다. 세상 어떤 권세 아버지 죽음도 아버지 어떤 기쁨이나 높음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